2021년 3월 13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맞추어서 누가복음의 나머지 본문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오랜 시간 동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로 온 세계 가운데 우뚝 설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능력의 사람을 수많은 유대인이 따르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을 예수님께서는 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시적인 조금 이걸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등의 그런 제도를 갖춘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나라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 뿐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위한 나라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민족, 한 지역에만 또 한 국가에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개인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만을 위한 사랑으로 국한시켜 버린다면 이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이 스며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때에만 쫓아가고 또 내가 정해놓은 선을 조금이라도 더 넘을 때에는 쫓아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것처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게 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시간이 다 되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눈물과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 땅의 모든 고난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 고난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모진 핍박과 고통과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날, 그 인자의 날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또 굶주림, 몸과 마음의 질병, 고독과 우울 등으로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 모든 고통에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이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 주님의 고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이들이 고통과 눈물, 그 슬픔 가운데에서 꿈꾸는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나눠주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이들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야 할 이들은 또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시대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얻고 또 다른 이들은 멸망했습니다. 또 구원받은 롯도 있지만 소돔의 미련을 가지면서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롯의 아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어떤 이는 데려감을 받고 또 어떤 이는 버려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여전히 세상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가운데 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게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채로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은혜를 잊은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회복하는 날을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렇게 함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